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이고요. 자, 우리 술은 자 핸드폰 내려놓고. 자, 네, 말씀은 네,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이고, 네, 말씀 제목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네, 이제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 내용을 잠깐 반복하지만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네.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혼돈과 공허, 어둠. 근데 이때 하나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있는 이 혼돈과 공허, 어두운 가운데 뭐만 있었어요? 수면 위에, 그러니까 물이 있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이 중요해서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모습은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고 7일 날은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특별히 있을 수 있는 공간, 이 지구도 다 좋지만 그 가운데 아주 제일 좋은 공간을 에덴이라는 데를 만들었고 인간은 거기서 지내게 하셨어요. 물론 전 지구적인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는 그 공룡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안 좋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왜? 여기 그림 보시면 물층이 있죠, 위에. 물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우스 안에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땅에 식물들과 사람들과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는 아주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곳에서 생활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에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과 인간 사이에는 그냥 사람은,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얘는 제가 이걸 눌러야지 지금 녹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서 막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멈춰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인격이라면 제가 언제 이거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딱 그때부터 녹음해주면 좋죠. 요즘 AI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인간과 기계와의 이런 차이는 뭐냐면, 기계는 사람이 시켜야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을 짜서 해줘야지 뭔가 움직이는데, 인간은 뭐가 다르냐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원했냐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을 다 경험해 봤는데,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어버이날이 지났으니까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 이게 아주 기초적인 사랑이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관계예요. 사랑하려면,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명령해가지고 얘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저를 좋아해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랑을 깊이 있게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명령했잖아. 명령에 얘는 순종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건 진짜 사랑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서 사랑하는 거죠. 일단 사랑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명령해서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사랑의 마음에 생겨서 사랑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게 원해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 때부터 결정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셨냐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먹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먹으면 하나님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이게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가 뭘 얘기했어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먹었죠. 먹은 결과가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먹은 결과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 전 지구가 사람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있고요.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운명이 뭐예요? 결국에는 죽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 천국 지옥 있잖아요. 그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서 원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이게 지옥이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이 잘했으면 이런 기록이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진짜 잘했으면.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요. 형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죽였어요. 왜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고대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먼드라는 그런 분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죽이는 역사다. 예,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먼저 이런 걸 보지만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거든요. 성경도 똑같이 얘기해요. 인간의 역사는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지만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다. 구약 성경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읽고 막 그러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사사기 보고 있거든요. 사사기는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죽이고 막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 죽이고 막 어쨌든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이게 질서가 많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질서를 아주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세계 속에서 한층 한층 이거를 바꿔가시는구나. 저의 삶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했지. 다시는 안 그러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안 죽이시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청년을 죽이고 아내도 2명 얻고, 그리고 나서 가인을 해하면 7배지만 나를 해하면 77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배씩 7번이니까 490번. 예. 그래서 77배가 490번이네요. 그죠? 490번이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 아담과 하와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그 새로운 생명이 셋이에요. 셋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여기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원래 하나님 안 믿었죠. 교회도 안 나왔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한번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신앙을 믿으면 진짜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도 우리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신앙이 아닌 방법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고 갈등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신앙적으로 결정하고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답은 알고 있지만 삶은 갈등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이 다 하나님 안 믿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는 그 경험해봐가지고, 왜냐하면 나쁜 결정했을 때, 크리스찬이 나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딱 그 돕는 순간을 딱 놓는 순간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죠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결정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씨앗을 좀 남겨놓자. 그래서 셋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 중에 놀라운 건 에녹이라는 사람, 여기 에녹 있잖아요.
에녹은 아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담보다 나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아담은 최초의 사람인데 자기 자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데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가 너무 꽉 찼어요. 마지막에 이 노아 시대는 진짜 너무 이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이란 가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막 서로 막 죽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죄가 간영한 세상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싸우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아름답게 창조한 모든 것을 버리시진 않더라. 그래서 악의 근원을 없애세요. 악의 근원. 악의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는 이 땅의 모든 생명, 살아 숨쉬는 걸, 근데 물고기는 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일부 동물도 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도 살려놓으십니다. 노아가 유일하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동행한다는 그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그냥 죽었어요, 다. 여러 가지로 그냥 하나님을 믿을 기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있어도.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한번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진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구멍 하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도 그 작은 구멍으로 우리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못 느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13절에 이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본문 보기 전에 잠깐만 저도 여기 좀 준비해서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좀 해놓고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옛날 성경보다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현대어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이 참고 참았어요. 몇백 년을 참으셨어요.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렇지만 씨앗을 남겨주셨잖아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저희 가족도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의 믿음의 시작은 저희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할머니가 씨앗이었어요. 할머니가 안 믿었다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교제, 제 동생도 여기 앉아있고 이렇게 우리 은혁이들 같이 있는데 은혁이가 있었을까? 은혁이가 태어난 데서도 우리 가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혁이가 함께 여기 있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진짜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자꾸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씨앗을 남겨놓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했어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이 잣나무라는데 고페로 나무라는 거거든요. 이제 좀 언어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알기 쉽게 잣나무입니다.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는 배요, 배. 배인데 원래 이름이 테바라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려졌잖아요. 버릴 때 어디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 갈대 상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단어 테바예요. 구원의 방주 그리고 구원의 갈대 상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우리가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방주 안에 여러 칸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모양이에요. 역청을 발라 칠하라. 그때 당시에는 지금 석유인데 이렇게 좀 진한 뭐 아스팔트는 다 정리해서 나온 거니까 그런 것도 다 섞여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땅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찐득찐득한 게 있어서 이걸 방수를 했다는 거예요. 방수. 그래서 안팎에 칠하라고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15절에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래서 길이가 134m, 넓이가 22m.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높이가 13.4m, 중량이 4,300톤. 굉장히 안전한 배 모양이거든요. 놀랍게도 저는 이런 배를 탔습니다. 해군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6.25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만든 배가 이제 DD라고. 그때 제가 탈 때는 가장 큰 배였어요. 이게 구축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큰 게 아니라 이렇게 호위함이에요. 어떤 뭐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모함 가면은 그 이제 호위해주는 그런 배를 한국에 줬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신형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었던 그 배에서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에어컨이.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옛날 건데 에어컨이 나오는구나. 저 에어컨은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부터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다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과학자들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다 연구해요. 그런데 배로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크기가 바로 요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웬만한 파도에 넘어가잖아요. 전 타봤잖아. 태풍 웬만한 거 들어와서는 요 배는 잘 안 들어와요. 그냥 파도를 타고서 그냥 기다려. 단 내리고서 파도를 타요, 그냥.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배멀미 엄청나는 그런 힘든 과정이지만 육지로 안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타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신기했어요. 야,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이거 안 들어와? 그냥 단 내리고 그냥 이거 안전한 거죠. 안전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맞다. 근데 이 성경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뭔지 모르죠.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대 바벨론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용해서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우르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경 이야기가 다른데 이 사람도 홍수가 났을 때 배를 만들어요. 근데 배가 129비 그래서 54에서 60m인데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뒤집어질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살짝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배와 이 배의 차이를 보면은 우리 정사각형 배 만드니까 이게 완벽한 배 모양이라면 우리 정사각형을 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통해서 성경을 썼다고 얘기하지만 성경과 그럼 그거와 다른 게 뭐냐? 이 신화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황당한 게 많이 있어요. 인간은 노예예요. 이 신화에서는. 그래가지고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저는 이런 신앙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난 늘 노예로 살아야 돼. 신의 노예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라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의 노예를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있지만 여기 은혁이 아빠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자식이 둘이나 있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있죠. 다르죠. 자녀가 아닌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부모의 관계가 흔들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또 아주 평범한 가정 속에서는 자녀를 향한 사랑과 돌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고 지원해주고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16절에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윗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을 나누어 세 층으로 만들어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이제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에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홍수가 일어날 거다.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땅에 있는 걸 다 죽이시지만 해도 남겨놓으시고 별도 남겨놓으시고 지구도 남겨놓으시고, 근데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 물만 가득 찼잖아요. 요번에 준비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원래 혼돈과 공허 어두움으로 있던 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만들어 버리셨구나. 그러면 물 속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 특별히 숨을 쉬어야 되는 인간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인간 때문에 타락한 동물들도 같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동물들도 질서를 잃어버리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소망을 갖고 있어요. 동물들도.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할 때, 이렇게 전도 강의할 때 그 웨일즈란 지방이 한때 굉장히 큰 변화가 됐거든요. 영국에 웨일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예화 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당나귀도 부흥이 온 걸 알았다, 이렇게 이게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이 광부들이 당나귀를 때렸어요. 막 때렸는데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이게 때리는 게 보통 인간의 심성은, 그러니까 안 때리니까 당나귀도 부흥의 시기가 온 걸 알았다. 예. 가능하면 때려서 얘를 이식시키는 게 아니라 얘를 인격적으로, 사람은 아니니까 인격적으로 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물을 잘 다뤄서 일을 시키는 거죠. 당나귀도 부흥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강아지 키우면 이거 확실히 압니다. 주인의 성격을 닮아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아지 인생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다못해 여기 제가 이제 식물들을 키우는데 제가 지식이 많고 식물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잘 키우면 얘네들이 생명 가지고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지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얘는 시들어버려요. 그렇게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공부가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그 공부가 필요한 게 뭐가 진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내 삶을 조절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조절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런 기적이 아주 가끔씩 일어나지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거에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멸망시켜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특성이 뭔지 아세요? 노아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너와 내가 약속을 세우겠다. 약속을 세우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 안 믿습니다. 그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맞다면, 노아에게 한 약속이 맞다면, 그래서 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가 천국에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서 경험해 보니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고서 점점 내 삶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빠져버리고 내 삶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아마 반항심이라도 저 같은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그런 나쁜 인격과 저의 나쁜 성질과 나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주님을 선택하다 보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제가 살면서 모든 사람은 가능하고 모든 사람은 소망이 있구나.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났으면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걱정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있었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 있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식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막 능력도 없는데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 바늘구멍 같은 소망을 갖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어디서도 뭐 진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할머니 때문에 알게 된 예수님 성경도 모르고 근데 그분께 그냥 무작정 기도했죠. 저 잘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성경책은 저한테 부적이었어요. 부적. 우리 무속신앙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저한테 부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내 앞에 있으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부적이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부적이었어요. 저한테. 부적이 뭔지 모르죠. 이교도들이 뭐 종이에 뭐 쓰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종이에 뭐 쓰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부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저 그런 거 믿었죠. 뭐 그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무당을 믿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믿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근데 이건 마칠게요. 19절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라. 이게 소망인 거예요. 끝내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리고 아까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사자 두 마리 쌍으로 좀 더 나중에 보면은 조금 더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근데 저 물어볼 거 하나 있어요. 흰개미는요? 흰개미요. 흰개미는 잘 모르겠어. 성경에 흰개미가 안 나왔어. 근데 흰개미가 만약에 홍수 때 죽을 가능성이 있으면 흰개미도 탔을 수도 있겠지. 뭐 그거를 다 성경은 대표적인 걸 쓰기 때문에 일일이 흰개미 뭐 코알라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개미도 같이 들어갔을 거고. 근데 흰개미가 같이 사 있으면 노예 방주가 가끔씩 거기 가끔씩 먹을까봐 방주를 먹어서 구멍 뚫릴까봐 그지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과학자들이 연구했거든. 좀 길어지는데 잠깐 얘기하면 그때는 동물들이 이렇게 겨울잠도 자고 이렇게 안 먹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멈추게 했을 것이라는 그냥 이론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는 건 없어요. 두 마리씩 올라가서 사이 남게 하리라. 21절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럼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럼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는 이제 개인적인 적용이 됐고요. 22절 마지막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 그 동물들 일부 동물들 새들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 완전 역사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을 때 다 사실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모든 게 잘 될 걸 기대하고 믿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순간에 모든 걸 잘 되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실패도 맛보게 하고요. 때로는 아픔도 겪게 하는데 그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유학생들도 어떤 면에서 소망이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고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내 생각대로 막 자격증도 금방 안 따지고 쉽지 않아. 그렇죠. 어떻게 될까? 그 순간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서 하나님 떠나고서 그냥 원래대로 내 모습으로 들어갈까? 그래 보세요. 그러면 훨씬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한국을 떠나는 순간이 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안 한다고 살다가 더 어둠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재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의 길을 선택할 때는
그 어두움에서 그 어두움의 맛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삶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갈등을 해봤고 다 경험해봐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고 또 기억나는 게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제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 속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또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는 거기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특별히 또 유학생들 가운데서는 정말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고 인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런 과거도 있었고 이렇게 힘들기도 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